우리는 지금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테네블의 촛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테네블의 촛불 예배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는 성구를 봉독하고 촛불을 하나씩 끄며 진행되는 촛불 예배를 말합니다. 테네브레는 라틴어로 어두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테네브레 예배는 12세기 무렵부터 고난주간의 세종목요일이나 성금요일에 행해져 온 예배 전통입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심으로 테네브레 촛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높이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말씀과 묵상 침묵과 상징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계신 주께로 나아갑니다. 다만 이 죄인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날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김혜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평소랑은 조금 다르죠. 많이 불도 어둡고 아침에 하는 찬양도 신나는 찬양은 하지 않고 잔잔한 찬양만 했어요. 어,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테네브레 예배여서 그래요. 테네브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침묵과 경건함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6번째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오늘은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대해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지독한 벌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 지은 죄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 개의 십자가 중 강도들의 가운데에 매달리셨어요. 이것은 강도가 지은 죄보다 예수님을 매달도록 한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강도들의 죄보다 무거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오신 죄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장 낮은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무거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야 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장 높고 영광된 하늘에 있으셨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있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도사님 믿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엔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옆에서 가까이 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내셨던 십자가의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이끌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적은 종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부터 먼저 나오셔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의 죄를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학년부터 차례대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가운데로 앞으로 나와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회개 기도를 올려주세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는 물에 나의 기도 제목 종이를 넣고 회개 기도를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묵상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회개 기도를 올리고 묵상의 기도를 해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나의 기도 제목을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학년 친구들이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묵상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 안에 넣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학년 친구들 앞으로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회개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옆 사람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손을 하고 눈을 감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2학년 친구들이 가운데로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올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 안으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넣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보아요.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아 나의 회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드려요.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회개 기도와 작은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